유명한 설교자 찰스 벌전은 우리는 복은 모래에 새기고 불만은 대리석에 새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래에 새겨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서에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이 14차례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9번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참 우리가 기억하기보다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 잊어버리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 9번이나 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리석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참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또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자신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픔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병 고침이 있었기에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고 또 건강해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용묵 목사님의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아들 박상원 이 한국 기도 그 협회 원장 되는 그 박상원 원장님이 지은 책인데 아버지 목회자 아버지를 기리면서 지은 책인데 아버지가 박용묵 목사님이신데 이 책에 보면은 박용묵 목사님이 전령 사역자 시절 때에 병 고침을 받은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만주에서 신학교를 공부했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니까 위병이 왔습니다. 위에 병이 와서 너무 쓰다리고 고통이 있으니까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병은 이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의사가 이제 못 고친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작정하고 그 만주 들판에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그 들판에 가서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펴고 이제 기도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이 목사님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 추운데 부르짖었는데 그러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의 몸이 어느 날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통증이 별로 이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이제 가서 의사를 보였는데 의사에게 보였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회복했느냐고 그렇게 이제 도리를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전 그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게 대답한 거예요. 그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단순한 대답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이에요. 전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은 여러분 고치시는 분이시고 이 고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오늘날처럼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참 문화가 진보가 되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의료나 의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일반 은총인데 이게 전부인 양 그렇게 여러분 기술 문명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을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교회도 교회를 하려면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들도 있어야 교회가 전도도 되고 이런 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만 할 때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일반 은총이니까 치료를 받고 하되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이 치료와 진찰은 의사가 하지만은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병원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인간의 기술 문명이 좀 발전했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참 여러분 뭐 미국에 가면은 그 윌스트리트가도 보면 세계 금융가 아닙니까? 예. 제가 그 가보니까 거기에 황소 동상이 있는 거예요. 예. 이 금융이면 세계를 다 움직여 갈 수가 있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융위기가 오니까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예. 절대 인간의 힘을 자랑하거나 기술 문명을 자랑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은 그저 조금 도와주는 분이시고 우리가 메인이 되고 주가 돼서 모든 걸 치료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 은혜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우리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주님 은혜를 빼뜨리고 너무 건강을 신경 쓰고 해서 그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도 포기하고 말씀도 포기하면서까지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다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똥은 평생 이빨 안 닦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또 일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건강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어떤 대기업에 참 1억의 연봉을 억대의 연봉을 받는 분이 은혜를 받고 장애인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옆에서 너무 도전이 돼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봉을 받고 그 좋은 자리에 있는데 버리고 이렇게 장애인 사례도 없고 고생을 합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은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건 틀린 말이라고.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회사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사역을 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역하지 내 믿음이 좋아서 결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지나고 보면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결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는 현재성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은 현재 시제입니다. 병을 고치셨고 또 죄를 사하셨고 이게 과거 시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고 죄송합니다. 뼈마디를 낫게 해달라고 이 무릎 관절을 낫게 해달라고 보혈로 기도하고 또 치료도 받고 그래 하는데 참 은혜를 주셔갖고 또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하게 씻어라. 오늘 이 예배도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모든이라는 말씀인데 모든 죄악, 모든 병입니다. 다 고치시는. 여기 모든이라는 말씀은 양과 질을 포함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모든 죄악의 양을 다 사할 수 있고 또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질은 우리의 못된 죄질까지도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예.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 나같이 이렇게 고질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서 어떻게 신앙 쓸 수 있나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살인죄도 용서함을 받고 내만이 아는 모든 죄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기만 하고 회개하면 다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또 고치시는 것입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놓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은혜 받으면 되고 바울이 빌립보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은혜가 주어지니까 나와서 전도자가 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은혜가 주어지니까 사자의 입이 봉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 빠져도 은혜가 있으니까 다 승리하고 예수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자꾸 문제를 작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은혜를 크게 부어달라고. 은혜를 크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은 모든 문제를 다 이기는 거예요. 예. 다 인간관계 문제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를 자꾸 부어달라면 그럼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제외하지 마시고 작은 것 모든 것이라는 것은 또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작은 일도 맡기고 큰 것도 맡기고 다 맡기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축복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무엇이 가장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은 가장 귀중한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죄를 사함받은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죄 사함의 복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고 세상의 지위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지위가 낮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평원망하지만 은혜 받으면은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인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참 최고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의 축복을 받으면은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합류하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중잠이었고 영원한 심판이 떠나갔습니다. 예, 무죄입니다. 무죄로 선언하노라. 무죄입니다. 얼마나 이런 별로 간격이 없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봐야 이거는 아는 거예요. 예. 사형수가 돼 봐야 갑자기 여러분 죄 짓고 사형수가 되는데 무죄.
대통령 특사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이런 감격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421장 찬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 이 찬양이 참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421장 우리 찬양.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1절만 한 번 더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너무나 은혜되는 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천국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길을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 때문에 천국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멸망의 길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여러분? 계속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길이잖아요. 그래도 별로 감각이 이거 한 10번 정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안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가는 길 천국 길.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복은 죄 사함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희생을 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크신 희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귀한 것은 부모님의 은혜 배경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은 그 은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속량이라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과 병고침과 파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는 값을 지불하고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생명을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파멸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배경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은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그 피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우리 몸을 드린다 해도 그거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은 값으로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공기를 다 마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지만 공기는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물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값이 최고 싼 거예요. 그래도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주님의 희생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이 우리의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거저 주는 거예요. 다 그대로 받고 거저 이렇게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들을 소홀히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참 이 언제든지 교회에 오면 받을 수 있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것과 바꾸고 또 함부로 여기고 예수님을 때로는 버릴 때도 있고 또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 은혜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께 모든 생명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865년 4월 9일은 인류 역사상 중요한 날인데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에이브럼 링컨이 남북 전쟁에 승리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이제 닷새가 지나서 4월 14일 링컨은 연극을 관람하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 노예 해방의 반대자에 의해서 이제 총에 맞게 되어집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링컨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연구차가 백악관에서 나와서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양쪽 길에는 많은 노예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신사가 아들을 높이 세우면서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아, 저분을 잘 보거라.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래서 너와 내가 자유를 얻은 거란다. 저분 덕택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란다. 저분을 잘 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덕분에 저와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보아야 하는, 저는 이번 선교의 영예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일랜드를 가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아일랜드 가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가서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높아진 것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열방 가운데 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족속에서 하나 성읍에서 하나 가난하고 천한 우리들을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해서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케 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부어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때문에 오늘까지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다 복받은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서 이 예수를 높이고 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다. 찬양합시다.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받았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해서 회복이 됩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상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고 교회가 그분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고난도 실패도 다 은혜입니다. 다 축복입니다. 다 좋은 것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도 좋은 것이에요. 다 좋은 걸 주셔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유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까다롭고 욕심이 많은 자들이 아닙니까? 참 우리 정말 까다롭습니다. 우리를 누가 만족하게 하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옷이 물질이 지위가 우리를 만족하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싶으면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돈을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지위를 가지면 더 또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만족하게 됩니다. 다 만족하게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호의호식 하고 지내고 이렇게 해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으면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참 아일랜드 가서 제가 참 놀란 거는요, 그쪽에 양들은 전부 다 누워 있더라고요. 배가 막 통통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달력에 보면 자연 경관 거기서 찍은 거 전부. 목초지에 좀 너무 좋으니까 양들이 그 풀을 먹고 전부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여호와로 목자를 삼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먹은 건 없는데 이미 배불러서 저 5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참 이게 영적으로 또 배가 불러야 육체적으로 맛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은혜 받으면 만족하게 되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새 힘이 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 받고 하면은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으면, 아, 나도 되겠구나. 또 병도 고쳐지겠구나. 내 모든 문제 맡기면은 예수님 해결해 주시겠구나. 내 인생이 열리겠구나. 이런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인생의 마인드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만족이 되면 독수리처럼 막 비상하는 인생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창공을 나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들어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독수리는 오래 사는 그 새입니다. 부리가 길어져도 다시 부리를 부수어서 다시 또 이제 새롭게 되어서 길게 사는 독수리인데 자꾸 연세가 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또 도전하고 갈렙처럼 꿈을 가지고 비전으로 비상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심령의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되니까 비상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그동안은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헌신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을 보면 지선이가 여러분 이 교통사고로 온몸이 다 화상이 됐는데도 그 절망 가운데서 깜깜한 교회당에 가서 지선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절규하듯이 소리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살려놓았으면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 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목사님께서 지선이 옆에 와서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면 내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힘들고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이 목사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니까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만 해도 만족하지 못해서 고통스레 절규하던 이 지선이가 순간적으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마음이 이제 만족하니까 독수리처럼 비상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지금 와서 고백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도 상상도 못할 일들을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이들을 분명히 제게 맡겨주시라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니까 비상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그 공부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장애인들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지성양이 되리라 저는 믿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준 거예요.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만족하시고 독수리처럼 비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절대 여러분 낙이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 내일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장차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주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선택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은혜로 왔음을 기억하고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의지와 생각을 다 해서 찬양, 그저 입술만 달싹거린 찬양이 아니라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47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우리가 힘차게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함께 올라가셔서 우리의 영적 전투, 한 주간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은혜도 부어주시고 또 갈 길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애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